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찬성에 대한 옹호, 국가안보의 불확실성과 부정부패, 거짓과 겉모술수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 사취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로 인한 타락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마약, 폭행, 자살, 살인, 성적으로 음란한 문화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는 무너지고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은 떠나갈지어다.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고착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민족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될지어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과 미사일 개발은 멈춰지고 배고픔과 헐벗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음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무너진 3천여 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단 선교사 훈련원의 박천일 이연혜 선교사님, 동티모르의 손현성 이경호 선교사님, 러시아의 윤평한 박사랑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정상훈 한초의 선교사님, 인도의 박하늘 유소망 선교사님, 일본의 도상은 조은민 김선숙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열방 소미자 윤동원 배현미 선교사님, 케냐의 신광현 김혜진 선교사님, 코나 열방대학의 심유한 박은성 선교사님, 필리핀의 강진용 김은 선교사님의 안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채워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신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은 정직한 자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카드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엔 부족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수치를 다 덮고도 남을 긍휼과 용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깊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기회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직한 자들의 찬송,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33편의 말씀은 지난 32편의 말씀과 이어지는 지혜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권면을 받는 대상이 지난 시편 32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32편의 말씀에서도 이 의인과 정직한 자들에게 전하는 맞쓰길, 즉 동일한 대상에게 지혜, 권면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자들이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찬송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편 32편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의인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하는 정직한 자와 의인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는 진리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덕적 완전함이 기준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신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로운 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런 의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인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오늘 말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송은 주님 안에서 이롭게 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옳다.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즐거워하라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과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자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단의 미혹 가운데 세상에서의 쾌락이 더 즐거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유익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자랑, 헛된 유익을 구하게 하는 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온갖 유행과 현란함으로 아우성을 쳐도 현혹해도 미혹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느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금과 열줄 비파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싶을 만큼
매일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싶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그 마음이 담긴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 새 노래로 부르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행위까지도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가운데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마음의 악기를 힘차게 우리가 연주하고 새 노래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첫째, 성도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6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든 그분의 행사는, 그분의 모습은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온 땅에 그 만물에 충만하게 깃들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빛나는 모든 별들을 그 입의 숨결로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처럼 쌓으시고 깊은 물들을 창고에 넣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질서 가운데 세움을 받았다는 것, 나도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이유고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숨결이 묻어있는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 말 그대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성도는요, 선하신 뜻을 영원히 이루시고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세상에서 위용을 펼치는 그런 강성한 나라들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것들을 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어떤 이론과 사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한 마음을 갖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 만사를 폐하시게도 하시고
흥하시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람들의 사상과 뜻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로 더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행복한 민족이다. 이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모든 자들을 살펴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또한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세상에서 두려움을 겪습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에,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랑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이 모든 만물, 세상뿐만 아니라 인생과 그 나라들까지도 그분의 손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담대함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지혜인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혹은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아우성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1도 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제목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빚어가시는 구원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되고 헛된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많은 군대를 갖고도 구원 얻을 왕이 없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가 하더라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사단에게 지금 삼킴을 당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군마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군마는 그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를 반추해 봐야 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에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힘, 어떠한 자랑, 우리 눈을 현혹하는 그 어떤 화려함도 하나님과 멀어져 썩어져 가는 나를 회복하거나 절대 치료하거나 구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구원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또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니라, 잠시 기대했다가 사라져버릴 헛된 바람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의 각양의 삶의 자리에도 그 찬송과 찬양의 감격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 성도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또한 선하신 뜻을 영원히 이루시고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찬송은 그 삶을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축복이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 감사하며 이 찬송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송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삶의 모든 자리 안에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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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중보할 것은 우리 지금 일정을 감당하고 있는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참여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일정입니다. 끝까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은 두고 온 가정과 사업장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귀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여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끝까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명확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온 가정과 그 모든 사업장과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로 일정을 감당하게 될 우리 컨퍼런스에 임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같이 나간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며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일정과 돌아오는 복귀 모든 일정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컨디션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맡겨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